온전히 구원받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서로 같이 세 절인데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전번 주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시라고 말씀했는데 거의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셔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나 확신을 제가 의심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누구길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높아심에 저보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높아심이라는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증거, 확인, 열매들에 관한 말씀들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에 확인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특별 철학 기도와 연결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죠. 크리스천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쉬운 질문은 아니죠. 조금 트리키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약 20년 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이 나와서 크게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옥 가는 Christians who go to hell 그런 책이 있었어요. 자, 이 크리스천 말 자체는 천국에 간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역설적인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패러독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라는 자들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짜 크리스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 정녕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착각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지옥 갈 일들을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아왔고 망령되이 부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온 이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갔나요? 왜 착각 속에 이들은 살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번 주랑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이에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잘 알려진 우리 그 기독교 방송이 있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온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간증을 분석하신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유명한 분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서 진리를 찾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는 그 성경 구절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분이 어떤 곳에서 본인이 구원을 받았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원받았다는 간증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있음을 믿었다는 말을 그 간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힘든 상황에 그분이 있었을 때에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본인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Jesus is my Savior and Jesus is my Lord 이라는 고백과 믿음이 없다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될 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명한 분의 간증이 그걸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착각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누구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정말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과 혼란의 거짓 영들이 정말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뛰쳐나온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본인이 스스로 체면수를 거는 것처럼 자기를 또는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살아온 첫째 되는 이유는 이러한 잘못된 구원 확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또는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생활 또는 종교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데 정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고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무개 집사님은 교회도 잘 다니고 설교도 잘 듣고 찬양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아무개 집사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지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안 되나요? 구분하기 쉽지 않지요. 힘들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제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날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는 날들은 평일날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활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술과 담배 안 한다고 해서 구별이 구분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합니다. 육적인 쾌락을 즐깁니다. 나쁜 습관과 언어 생활을 계속 하든지 남을 속이든지 하여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없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교회가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교회 밖에는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의 마음 세계, 즉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디든지 계신 그 세계에서는 음행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분쟁과 시기와 투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방탕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거룩한 삶이나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온전히 회개한 사람의 삶에서 보여야 하는 성령의 열매나 증거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일날 또는 교회 오는 날 본인이 하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착각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무개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이 싹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보통 사람들이 없는 은사들이 있다고 해서 일리트 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공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더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아무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같고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생활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죽고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주일이든 평소이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 많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은밀한 곳에서나 어디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힘쓰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려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다른 성도님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위해서 율법보다 은혜를 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즉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기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합니다. 각자 스스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깊은 곳을 성찰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정도면 됐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그 밑에 그 의도 밑에 있는 뭐가 또 있지 않은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것이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혹시 모르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주 멋있게 잘 지은 집이라도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비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자신들을 정말 잘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종교 생활을 하시고 계신다면 빨리 오늘 당장 온전한 신앙생활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각자 성도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꼭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리핏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에서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행하겠나이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이거 하세요. 이게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넘버 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아멜렉 사람들과의 전쟁 후에 너가 모든 가축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짐승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때요? 나쁜 생각 아니지요? 좋은 의도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거 했던 거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을 안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를 위해서 짐승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린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의 배를 채운 것밖에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은 다 헛것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이 아닌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